비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어저께 기도원에 도착하고 나서 오후의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명을 받아서 제가 따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 겸 또 저의 불순종에 대한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째 되는 목사입니다.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열리던 그 역사적인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경기에도 하면서 300명 교회,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그러다 한 60명 교회, 지금은 한 20여 명 교회, 이렇게 다양하게 목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건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힘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성경 66권 전체를 매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경 말씀 묵상집도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해외 선교사를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10명 이상 파송할 수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어떤 고아원, 조선족 아이들 모아서 기르는 고아원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문 닫기 직전에 고아원이 다시 회생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빠뜨린 것도 있는데, 청년 또 선교단체 있는데 거기 또 멘토로서 물질적 후원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했었지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은근히 이만하면 나는 참 괜찮은 목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자만심과 교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한 3, 4년 전부터 제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많은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런 영적인 능력은 소진되었고, 또 말씀의 감동이 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특히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그래서 해오던 대로 관성에 따라서 그런 습관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또 죄악된 습관들이 쌓아져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이제 깨닫고,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다간 내가 정말 죽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야겠다는 갈급함으로 저 혼자는 회복되기 힘들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영적인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그런 기도원을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그 추석 기간 중에 특별 부흥에 있었는데 그 기간에 처음으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되었고, 오자마자 서모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을 아주 크게 와서 충격적으로 깨뜨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회개했다고 생각했고 또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성령께서 일러주시는데 제 안에 너무나도 깊고 깊은데 쌓여진 더러운 추잡한 죄악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주는 못 오고 이제 또 제가 목회도 하고 또 평일에는 또 노인요양원에서 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가게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14기 영성학교가 열려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 영성학교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성학교를 제가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일깨우실 때 저는 마치 각성제를 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여러분, 각성제라는 거 아십니까? 예, 이렇게 사람을 잠들게 하는 약이 뭐죠? 수면제죠. 반대로 자꾸만 졸린 사람, 잠든 사람 깨워주는 약이 각성제인데, 성령의 역사는 각성제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는데, 술 취함은 말하면 약으로 말하면 뭐가 같으냐면 마취제입니다. 사람을 잠들게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죽게 하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과 같으냐? 각성제와 같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갑자기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잠든 자가 갑자기 깨어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각성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 그러지요. 근데 이 말씀 전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말씀이 내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금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갑자기 소스라치면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들었던 상태에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던 상태에서 내가 살아난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지요. 바로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레마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저의 간증인 동시에 주님께서 그 영성학교 가운데 저에게 주신 레마였어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제 영혼이 뭡니까?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대부분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저에게서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그 초기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목사 되기 30년이나 했는데, 제가 원래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교단의 원래 목사인데, 장로교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준목이란 표현을 하지만 목사가 되기 한 1년 전에 강도사라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강도사라는 게 뭐냐면, 강도라는 게 뭐 강도질한다는 말이 아니고 설교하러 얘기하는 거죠. 도를 강의한다 그 말이니까 설교인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임시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걸 강도사 고시라 그래요. 그 강도사 고시를 통과해야 그 다음 해에 목사 시험을 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진 게 장로교단의 체제지요. 그 강도사 고시를 이제 6월 달에 봐야 되는데, 그 강도사 고시에는 대부분 암기 과목입니다. 뭐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예상 문제집을 갖고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 고시를 보기 전에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보통 교육 전도사님들이 교회에다가 휴가를 요청해서 한 2주고
또 많은 사람 3주고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2주까지는 필요 없겠고 한 주 정도면 되지 않겠냐, 암기력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일주일 휴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 고시가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있는데, 이제 그 전주에 월요일 날 저 부산에 그 양산, 부산 옆에 양산 있고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기는 그날에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그때는 제가 새벽 기도를 교회 갈 수가 없어서 혼자 큐티를 했지요. 성경 본문을 한 군데 읽고 묵상하고.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막 그 부랴부랴 기도원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는 중에 성경을 바삐 읽었는데, 그때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레마였지요. 따라하십시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원으로 갔어요. 마음에만 담궈놓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딱 짐을 풀고 이제 시험 문제집을 보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려는데 이상하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암만 외워도 조금 전에 외웠던 게 금방 잊혀져 버리고, 내가 그걸 받는가 안 받는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앉아있을 때 도무지 공부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원 밖에 나가서 어슬렁 거리다가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그 기도원에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마다.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러 온 전도사님이 한 10여 명 되는데, 그 전도사님 보고 우리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자 했더니, 여기 예배는 참석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기도하는 목적으로 온 사람들만 하면 되지, 우리들은 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왔고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 공부에 전념하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다들 그렇게 말들 잘해요. 그러면서 예배 안 가더라고요. 저 혼자 예배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혼자 또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근데 마음엔 찜찜해요. 나도 공부하러 온 건데 공부는 못하고 예배만 드렸네. 화요일 날 됐는데 또 같은 형상이 또 왔어요. 또 공부가 안 돼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밖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오고 가고 그러니까 다른 전도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백 전도사님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는가 보다.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수요일 날 됐는데 그날도 역시 전혀 머릿속에 암기할 상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다가 그 기도원에서 그 무슨 기도원 방 하나가 두 군데인가 도배가 좀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도배할 일을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요! 하고 가서는 그 도배하는 일만 또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수요일 저녁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흘을 공친 거예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외워야 한 분량의 5%도 암기하지 못한 상태가 있으니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내가 강도사 시험 떨어지면은 얼마나 쪽팔릴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백 목사 뭐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시험도 떨어지더라. 이거 얼마나 창피입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목요일이 또 왔습니다. 근데 또 안 돼요. 또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갑해 죽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또 나가서 그 기도원 뒷면에 이제 산이 있는데, 그때가 6월 초니까 아주 초여름이죠. 산에 올라갔더니 맑은 시냇물이 흘러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에 다리도 잠그고 물놀이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제가 묵상하고 떠났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때 정광석화처럼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지금 제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33살 때예요. 그 전에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세상에서 방황도 했고 또 세상의 어떤 명예요 또 출세를 향해서 열심히 살기도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은 33살 때고, 그리고 그 후에부터 이제 1년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한 4, 5년 지나온 건데, 그런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회심한 그 해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까지 내려놨으니까 그 부산에 또 인근에 가면 무척 높다고 해서 무척산이라고 하는 무척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무척산에 자주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또 저희 집에는 골방에서 성경책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말하자면 주님과 홀로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단독으로 주님만을 만나는 그런 1년여의 그런 시간이었지요. 그때 저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또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는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일 하면서, 또 그때 저희 집사람은 저기 경남 통영에 매물 돌아가는 섬에 보건진료원을 가 있어서 그까지 제가 또 가야 됩니다. 또 서울에 신학교 갔다가 부산에 교회 왔다, 이리저리 뛰면서 돌아가니까 분주하게 짝이 없는 거지요. 또 교회에서는 너 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더니 고등부 맡겼다가 대학부도 맡기지, 청년부도 맡기지, 맡은 부서는 많고, 그러니까 거의 뭐 토요일 같을 때면은 금토일은 교회에서 자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지내온 기간이 제가 회심 이후로 한 5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나와 함께 더불어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네가 이제 신학교 가고 나서 소위 교회 일 한다고 주의 일 한 이후에 네가 나와 교제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 이번에 모처럼 기도원에 와게 됐는데 공부할래? 아니면 나하고 교제할래? 주님이 저에게 묻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너 시험을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너 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택할 수 있느냐? 그건 뭐 공과 협박이나 마찬가지죠. 그건 하란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는 제가 공부에 대한 그 모든 미련을 내려놨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단독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 하루 종일 산을 이렇게 오고 내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처럼 주님과 단독 데이트를 갖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기대를 했지요. 하나님 오늘부터는 총명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셔서 막 머리가 막 잘 돌아가지고 이 암기가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근데 아침에 됐더니 그런 낌새는 없고, 오전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희 심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려가라, 됐다,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나와 모처럼 교제했으니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아무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 올라왔고는 책 한 1, 2페이지 보다가 끝내고서는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토요일은 또 교회 일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교회 일 하고, 주일날도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에 또 제 친구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주일날이니까 시험 볼 때까지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공부하기 위해서 2주,
한 달 이렇게 공부하는데 단 이틀. 근데요, 그날 저녁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암기되는 거예요, 읽는 것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때는 밤을 꼬박 새운데도 하나도 졸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아주 잘 봤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 중에서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떡하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네가 목사 되는 것도 아니다. 네가 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시험 공부를 아예 못하게 해서 시험에 그냥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위기까지 몰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바라는 게 뭔 줄 아느냐?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주님과의 교제에 잘 했을까요? 그러나 못한 거예요. 그 중요한 깨달음을 그렇게 참 몸으로 깨닫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또다시 사역이 시작되면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교회 목회하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기도 했죠. 소위 기도회라는 것도 인도해 봤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은 저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서히 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영성학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큰 싱크홀이 생겼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에 도로가 있는데 멀쩡한 도로예요. 그 위로 뭐 자동차도 다니고 트럭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 밑으로 뭐가 있는가? 큰 공동이 생긴 거지요. 그러다 어느 날 땅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큰 함몰된 구멍이 나타나면서 잘못하면 자동차들이 빠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싱크홀입니다. 그 싱크홀이라는 게 처음에는 크지 않은 구멍이에요. 조그만 거지만 글로 지하수가 새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큰 공동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 길을 다니는 차량이나 사람들은 그 밑에 그런 엄청난 싱크홀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희낙낙하면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 어마어마한 싱크홀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또 저 같은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괜찮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싱크홀이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 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안에는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와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야 인간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영혼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큰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싱크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허감이 오고 허무함이 오고 낙담이 오고 특별히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것입니다.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 말씀, 주었던 그 말씀이 다시 저희 귓전에, 저희 심령 속에 들려주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였느냐? 그동안 일로 분주했고 많은 일을 하느라고 자부하였었고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과의 단독적인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망각하고 있었다고. 30년 전에 그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작정을 했어요. 주님, 오늘부터 주님과 단독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끊고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루에 무조건 2시간은 주님과 단독 데이트하는, 주님과 마주하여 주님을 사귀는 시간을 갖기로 작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즐겨하는 텔레비 시청하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또는 내가 인터넷 좋아하는 거 끊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일 그 2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2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갑니까? 그 시간은 사실은 얽매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과 단독으로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2000년 당시에 그 성경적 기록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처럼 온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 예수님 보시기에 예뻐 보이려고 이게 커튼도 새로 달아야 되겠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겠고, 또 자신도 여자니까 예쁘게 보이기도 해야 되겠고, 화장도 해야 되겠고, 이것저것 하려니까 몸 하나로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봤더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할 일 딱 끝내는 것 같더니 언젠가 예수님 앞에 오르러 가서 그 팔치에 앉아갖고 가만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밑가스럽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일 저 일 분주해서 죽겠는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냥 한가로이 앉아갖고 있네요.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르다야, 뭐랍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르다는 이 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의 가지수를 줄여서라도 이 뭐냐면 한 가지만은 꼭 네가 택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꼭 택해야 할 그 한 가지를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택했느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택한 것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마리아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교회에서 이런 비유로 많이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식당 봉사 잘하고 또 이렇게 꽃꽂이 봉사 잘하고 하는 그런 여성 성도들 마르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봉사보다는 뭘 좋아해요? 성경 공부 좋아하고 제자 훈련 좋아하고 그런 여성들을 마리아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얘기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어요.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은 어떤 편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할 때 어떤 일들 가지고 예수님을 만족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거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발치 않아서 어떤 태도로 있었을 것으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질문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많은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여자들이 많은 그런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앞에 조용히 앉아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비록 입술로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만 여기 와 계시면 나는 행복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마리아에게 반응해 주셨을까요? 예수님도 말로는 하지 않으시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중에 마리아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잔잔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예수님 그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음성을 들려줬을 거예요. 마리아야, 나도 네가 좋다. 네가 내 앞에 앉아있으니 나도 행복하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너를 위해서 온 거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 목적이 뭔지 아냐? 바로 너와 만나기 위한 거다. 내가 왜 오늘도 여기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와 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너와 교제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바로 그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대했던 그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이 좋은 편을 택하거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뭔가 많은 수고를 해야겠다, 많은 공로를 세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내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와 만나기를 항상 바라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의무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회복이란 의미예요. 그 회복은 무엇의 회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마리아의 기도는 기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그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눈을 어떤 대상에게 집중해서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계속해서 쳐다보는 걸 우리가 바라본다, 주목한다는 말이지요. 응시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안 잡고 예수님을 많이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신비롭고 또 은혜로우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겪으면서 기독교 전통을 살펴봤더니 바로 이런 마리아의 기도가 영성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전통으로 흘러가게 되면 소위 관상기도 또는 침묵기도 또는 호흡기도 등으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흘러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복잡한 이름보다도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그 당시 예수님을 말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그 장면을 우리 상상해 보면서 내가 마리아처럼 오늘도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도를 행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차단해 놓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해야 될 걱정거리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내버려 두고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만남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리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결단하고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기도 시간을 2시간 한다면 할 수도 있어요. 1번 무슨 기도, 2번 무슨 기도 하다 보면 시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기쁨이에요. 2시간 어려울 것 같지요? 그러나 의외로 그 2시간이 아주 평안한 중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그 단독 데이트에서 다 기도 제목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죠. 왜 닮습니까? 서로 바라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시간이 많다 보면 또 서로 마음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얼굴의 모습도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부간이, 금술이 좋은 부부간은 서로 바라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얼굴이 닮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부부간에 결혼했지만 한 몸이 아닌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도 아닌 한 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한 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곧 나요, 내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서 한 영이 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 면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한 영이 되어 있습니까? 대구 가면 따로 국밥이라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서 2시간이 힘들다면 30분이라도 좋습니다.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영성 사역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만 바라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준 능력, 예수님의 그 손으로 해주는 치유, 예수님의 손으로 베풀어주시는 어떤 그 기적, 그런 것들은 간절히 구할지 몰라도 예수님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소원이 돼야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은 너희는 오직 예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모든 것 다 차단시켜 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좋은 찬송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이런 찬송들 불러가면서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사모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만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점점 예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뒤늦게 이러한 영적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30년이나 불순종하다가 뒤늦게 시작했고, 나이가 70이 가까워서 뒤늦게 시작했어요. 아, 뒤늦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늦은 거 없다. 지금부터 나와 길을 가자. 새 길을 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영성의 생활이 예수님과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저처럼 은혜 받아서,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그 마리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아무개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과의 그 만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